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흐르는 내 눈물 닦으시며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내 마음 주님께 나눌 때 위로함 받는 줄 믿습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릴 때 당신의 사랑으로 다함 없는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모두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조용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읽어보면 예수님 역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끼던 사람을 잃고 지극히 인간적인 눈물을 흘리십니다. 소리는 없으나 슬픔에 가득 찬 흐느끼는 눈물입니다. 마치 소리 없이 촌농처럼 흘리는 눈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을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아멘.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영혼을 적실 때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팍한 내 마음을 적시고 돌같이 굳은 내 영혼을 적실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논어 안연편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애질한 욕기생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게끔 하는 것이요 오질한 욕기사하나니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게끔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꼼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간을 더 허비하십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나사로, 이제 생을 다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그리 여유로우신지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효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에야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항의하듯 이렇게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시느냐고, 왜 지금 내 형편 돌보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느냐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으실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절함과 비통함을 투영하며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들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린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아픔,
내 아픔의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한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와서는 자기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제자는 뜻밖의 질문에 깜짝 놀라고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를 선생님이 또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는 건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아픔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그 아픔을 함께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바로 직전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유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을 피해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곳을 가리켜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베단이라는 지명을 들으면서 뭐가 혼동되지 않습니까? 베단이 예수님이 아직 나사로에게 오시기 직전에 유하신 곳도 베단이이고 지금 나사로가 살던 동네 이름도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을 가리켜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 부르며 예루살렘과 근거리에 있는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하고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옮겨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사로에게 오시기 전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세례 요한이 주로 사역한 그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세례 요한이 죽고 바로 이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한없이 무너지고 허전한 그리고 슬픈 그 마음을 빈 들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들으시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은 예수님, 빈들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공허함, 허전함을 느끼십니다. 세상 권력에 대한 분노 내지는 인생 무상, 허무, 절망을 느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조차도 내 마음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조차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없는 빈 들로 향하십니다. 빈 들에서 하늘의 음성을 기다리며 유동치는 내 마음을 애써 잠재웁니다. 결국 빈 들의 거함은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시간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그의 죽음, 주의 부활을 예비한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부활,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죽음에서 부활로 나가기 위해 예수님은 또다시
빈 들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상한 감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웃음을 회복하고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까? 빈 들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빈 들에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만큼 예수님 역시 조급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가야 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텐데 예수님 역시 왜 그런 마음 없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체하십니다. 허비하십니다. 빈 들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의 시간, 멈춤의 시간은 산 소망으로 인도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였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물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어떻게 이르렀습니까? 성경은 광야를 지났다 말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읽어보면은 광야를 지나서, 이 말은 광야를 지나서 뒤편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광야를 지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곳,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장소, 그곳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광야 뒤편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산, 오직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그곳에 모세가 다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고립되어 있습니까?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만날 만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순간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큰아이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다가 태양계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창조와 진화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아닐지라도 함축된 의미였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에게 뭐라 확답을 해주지 않고는 더 생각해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첫 번째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약물로만 치료하려 했는데 판막이 있던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다리 동맥을 막았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제 심장을 수술하기로 했는데요. 어느 날인가 이 왼쪽 다리에 통증이, 정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로 급히 가려 하는데 어머니께서 교회 전도사님 댁에 친척된 목사님이 오셨으니 기도받고 가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바닥에 가만히 그냥 아픔 가운데 누워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니?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니? 물으시는데 제가 아니요. 그 아픈데도 제가 아니요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 아픈 순간에도 공룡도 생각나고 진화론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없어서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럼 또 하나 질문할게. 그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믿니? 그 질문에는 네, 아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믿음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저는 그 어린 제 마음에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는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는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통증이 그대로인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픈데 통증은 그대로고 아버지 등에 업혀서 집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제 두 발로 5층에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서울로 가기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아산병원 거의 다 다다를 때 통증이 조금씩 시작되고 병원에 들어가서는 바로 검사받고 수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마음 다해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심장이 좋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역시 죽음 근처에 가봤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해봤기에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이미 눈물 흘리셨습니다. 이미 마음 아파했고 이미 눈물 흘렸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아픔 위에서도 지금 이 순간조차도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셨기 때문입니다. 빈들에서 먼저 우셨고 그랬기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더 빨리 나사로에 가셔서는 그 나사로를 고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은 나사로가 죽기 이전에 가셔서 살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에야 베다니에,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 베다니에 도착하십니까?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머물지 않고 더 빨리 가셨더라면 죽은 나사로를 더 빨리 살리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나야만 장례를 치렀다 합니다. 이틀 안에는 자연적으로도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고, 만일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유하지 않으시고 바로 가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 만에 살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답답하실 때 있으시죠?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면 좋을 텐데,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과연 듣고 계신지, 이런 생각도 들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말씀, 이 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은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뿌린 기도의 씨앗은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성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은 흩어지지 않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꼭 마감 기한을 넘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때까지는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날을 넘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짓궂으신 하나님은 꼭 제가 정한 그 날, 사람이 정한 그 날을 꼭 넘기셨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 했던 저의 못난 마음을 없애시려 하는 교육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직입니까? 아직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내 두 손에 꽉 힘을 주고 쥐고 있기 때문에 아직인 것입니다. 저는 매일 스스로 저 자신에게 손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지금 내 손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을 하셨는데 과연 나는 손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는가? 스스로 묻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손에 대한 예의라는 시에서 가장 먼저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추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손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있는가?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있는가?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손에 손을 맞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홀로 기도하신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고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이 세상 지혜를 지고 가신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손에 대한 예의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발에 대한 예의도 지켜보셔서 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남은 사순절 기간에는 시간을 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보실 때 정말 바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한번 시간을 허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움켜진 손을 활짝 펴서 주님께 향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 덕분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보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놓여있는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